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하는 걸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거기에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습니다. 수학 문제 풀듯 그렇게 풀리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찾는 과정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예외 없이 누구라도 몇 번쯤은, 아니 몇십 번이라도 이런 질문을 인생 속에서 하게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아프고 힘든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때로는 눈물과 고통 없이는 지낼 수 없는 세월들을 우리로 보내게 하십니다. 그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힘들어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건요, 여러분 무지한 것입니다. 신앙은요, 정직하게 우리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를 보게 하는데요. 신앙은 정직하게 나 자신의 죄와 한계와 무지함을 보게 하면서 동시에 나의 존재와 나의 처한 모든 상황과 현실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때로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 절규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함이 우리의 실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어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를 절대로 그 두려움과 절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두려움과 절박함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을 살폈는데요. 저는 궁금합니다. 요셉이 17의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고 어떻게 그 모진 삶을 견뎠을까? 요즘 시대 말로 표현하면요, 그의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상처들은 그를 정신적인 트라우마 속에서 평생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은요, 상처로 얼룩진 삐뚤어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또 온전한 이 믿음의 장성함을 보여주는 인물인 거죠. 이런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 어려운 시절과 고난을 이겨내게 만든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고요. 또 무엇이 그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인생의 고난을 견디게 합니까? 무엇이 요셉을 아픔과 상처와 이 트라우마 속에서 견디게 하고 이기게 했나요? 답을 아시죠? 그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대답이 너무 싱겁나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와 은혜밖에는 그 어떤 대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그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꽉 붙잡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죠.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통쾌하면서도 감격스럽고 아름답기까지 한 장면이 아닐까 하는데요. 요셉은 이제 자기가 요셉인 것을 형들에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이 말 속에 드러나는 요셉의 믿음이 뭔가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성경이 요셉이라는 이 믿음의 선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사실 지금까지 요셉의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로 가득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총리로서 형들 앞에 설 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또 바로 앞에 설 때도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견고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인생과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나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복된 게 없는 거예요. 이 믿음보다 더 복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시간들을 마주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통치,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하고 상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